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네, 막 어제 제 동생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불 속으로 꼭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오빠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막 30분 동안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네, 정말 추운 어제부터 오늘의 날씨입니다. 저희는 계속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왕이 없다라는 큰 제목을 정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 왕이 있다? 지난주 제목 네. 지난주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 왕이 있다는 오늘 제목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그리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한 주의 삶이 나는 실패했어. 나는 틀렸어. 난 잘못 살았어. 이렇게 좌절해 계시지 말고 오늘의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18장 전체를 좀 다루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라고 좀 보고 싶은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에도 알 수 있듯이 18장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왕이 없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8장 전체 스토리의 그 첫 문단이 되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멈춰선 뒤 젊은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왜 여기 와 있는 거요? 그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물어봐 주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겠소? 그 5명은 길을 떠나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마치 시돈 백성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발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왕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없는 백성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듣기 좋은 것을 듣습니다.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단지파에게는 아직 땅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면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에 정탐꾼을 뽑는 기준이 나와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2절과 9절입니다. 힘센 사람 5명, 그리고 다녀온 후에 말하기를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다. 목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정탐꾼을 뽑는데 당연히 힘센 사람이어야겠죠.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좋은 땅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나열한 내용들, 그들이 본 것을 기준으로 한 힘센 사람 5명과 그들이 본 땅은 매우 좋았다란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라이스라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탐꾼을 뽑을 때도 그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안심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았던 거죠. 그들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보기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정탐꾼들은 지난주에 등장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배려로 그 사람의 집에 묵게 됐습니다. 거기서 묵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억양을 쓰는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미가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묻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대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아닐지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죠. 근데요,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죠. 다만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눈칫밥으로 벌써 어떻게 이렇게 거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금방 눈치챘겠죠. 그리고 그는 그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냥 해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말을 기초로 해서 무리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서 그 땅을 치십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는 이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이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죠. 왕이 없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모습이 단지파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마친 후, 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정할 때, 교회를 결정할 때, 이직을 결정할 때, 2세 계획을 세울 때, 이사 계획을 세울 때, 가정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외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내가 듣기 좋은 음성들만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죠. 그러나 답정너의 기도죠.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귀에 좋은 음성만 하나님 대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감이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보기 불편한 것을, 내가 신앙생활에 팁을 드리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보기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고,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듣기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을 보죠.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지파는 정탐꾼이 좋다고 말한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하고 다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정탐꾼이 묵었던 미가의 집에 들리죠. 그들이 왜 집에 들렸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보았던 5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들 중에 애복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가님, 지난번에 우리를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가님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얻어서 우리 저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싸그리 훔쳐버립니다. 그리고 미가 산당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도 매수를 하죠. 단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재물도 갈취하고 사람들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상황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윤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는 누구입니까?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물고 뜯고 서로를 향해서 짓밟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역시 은혜를 악으로 갚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진리를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믿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 필요한 분, 나를 빛내주기 위해 필요한 분, 나의 우울한 기분을 낫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정작 외면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말씀은 외면하죠.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냥 내 문제를 내려놓으면 됐지 또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냐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짐만 내려놓으면 그게 쉼이지 뭘 또 하냐고 궁시렁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 권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만 하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희생인데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 희생을 치러야 함에도 우리는 그 희생을 회피합니다. 구원이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주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모습, 아무런 희생 없이 의의 면류관을 취하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왕이 없어서 드러나는 특징 세 번째는요. 왕이 없는 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레위인과 단지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던 그 땅은 라이스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던 이유는 그 땅이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3절과 10절과 27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이 표현을 강조하냐면 그것은 단지파가 과도한 정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왕이 없었던 단지파의 관심은 자신의 지파의 성공과 자신의 땅의 확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 중에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미가의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레위인이 단지파와 합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류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미가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있던 이 레위인이 왜 단지파와 합류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뭐라고 말씀에 기록합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라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라는 말씀이 이 레위인도 결국 단지파와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말이죠. 더 좋은 곳으로 확장하기 위해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던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을 모두 믿어주었던 고요한 라이스를 침략한 단지파, 자신을 거둬준 미가를 배신하고 규모가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떠난 레위인의 모습, 안타깝게도 이 모습에서 저는 또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몇 년을 사랑한 커플이 결혼 정년기가 되자 사랑의 대상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난 돈 많은 남자와 혹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저버리고 가는 모습들,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 자주 봅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한 후에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베풀면서도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인색한 모습을 보죠. 다른 이들이 보기에 작은 일엔 소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과 여기에 등장하는 단지파 레위지파와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스펙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특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였을까요? 사무엘 상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소견대로 사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분명한 왕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든 것을 동등됨으로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왕이 없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자처럼 타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민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줘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의 길로 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먼저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하는 것, 교회를 위해 이 예배당을 쓸고 닦는 것, 자녀를 위해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께 따뜻한 쌍화탕 한 잔을 건네는 것,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사랑을 나누는 것부터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죠. 아마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물었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었으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고백하셨죠. 10절에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단지파에게 가서 우리 쳐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지파의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돌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진 못했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 왕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